함께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1102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02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본문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8번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이게 끊어지고 또 21일 기도회가 있어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섬겨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뭔가 헌신을 요구하는 어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관계성에서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른이 코 흘리기 아이와 약속을 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사줄게. 그것은 뭐냐면 나는 어른이니까 너는 애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고 뭔가 어른으로서의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입장에서 나도 너의 입장에 서고 너도 나의 입장에 서서 동등한 관계에서 우리 약속을 하자.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할 때 너는 이렇게 하면 돼. 약속했어? 알았지? 그게 뭐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해지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지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과 뭘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로 오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언약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근데 그 언약을 이제 아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또 심판을 통해서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을 맺은 인간은 이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잘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실패했어요. 새 땅에 도착하자마자 새 아들을 통해서 이미 죄가 또 시작이 되고 바벨탑을 쌓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요. 결정적인 것은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네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기독교, 유대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왕위를 내가 물려줄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너의 왕이야.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지 않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를 세워서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다윗과 맺은 언약도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그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잘 못 지켰어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 남아있는 유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유다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몇 번의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키질 못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이들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보통은 너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가를 네가 지불해야 돼. 뭐라고 약속했지? 이걸 못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약속대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끝나요. 간단한 거예요. 자,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결과 우리가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약속대로, 계약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약을 갱신하세요. 아담이 못 지켰어요. 그럼 끝나면 돼요. 정령 죽으리라. 죽으면 돼요. 노아 심판 통해서 홍수로 심판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또 왜 노아와 언약을 맺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냐는 거예요. 400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왜 시내 산에서 또 언약을 맺냐는 거예요. 다윗과의 언약을 이 다윗 후손들이 지키지 못했으면 그냥 끝내면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새 언약을 맺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3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3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10계명으로 상징되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자, 이 시내산 언약과 대비된 개념으로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은 옛 언약이고, 이제 맺을 새 계약서는 이제 그 의미와 성격이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믿고 섬겨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단지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크게 오해한 것이, 실수한 것이 뭐였다고요?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는 열심이 아니었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저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단순히 우리의 열심, 나의 만족, 위안, 위로 이런 걸로 하나의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새 언약에 대한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먼저 왜 하나님이 이런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냐? 자, 32절 다시 한번 보면, 자, 전반 부분은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율법적인 내용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처분을 내리면 되는데 왜 처분을 내리지 않고 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 33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뭐냐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데,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시내산 언약과 비교를 하면서 새 언약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가장 큰 특징이 시내산 언약은 어디에다 기록했나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에 기록한 거예요. 그죠? 돌판에 기록했는데, 이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한대요. 자, 또 십계명 옛 언약은 어디에 보관해요? 십계명은 어디에 보관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법궤 안에. 법궤가 뭔지 아시죠? 법궤 안에 그걸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앞세워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고, 전쟁할 때도 법궤를 앞세웠고, 예배 중심에도 법궤를 가운데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렸었거든요. 이게 옛 언약이었어요. 자, 근데 새 언약은 이것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백성들이죠. 자, 그러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그날에라고 하는 어떤 미래적인 어떤 한 시점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 날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런 새 언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완성,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새 언약을 맺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하냐? 자, 33절 끝에 보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새 언약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는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옛 언약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같아요, 틀려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는 옛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옛 언약의 목적도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목적이나 옛 언약의 목적이나 목적은 똑같아요. 단지 과정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거예요. 왜 바꾸었을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또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무능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인간은 약속을 어겨요. 우리는 보통 3-4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번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3번까지 참는 사람도 참 굉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3번만 참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참아요. 계속.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이 약속을 이행을 안 해. 그러면 뭐 우리가 개미 앞다리 부러뜨리는 것보다 더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십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언약 안에 이미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겨요. 아담도 어기고 노아도 어기고 아브라함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기고 다윗의 후손들도 어기고 다윗 자신도 어겼어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죠? 속이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어쩔 수 없다. 너희가 자초한 거니까 이제 징계를 받아라.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멸망시키겠다고 하셔놓고 또 새 언약을 맺자, 계약서를 지나간 건 다 없던 걸로 하고 새로 계약하자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을 알아요. 우리의 부족을 알아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심술궂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는데도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새 언약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마음에 두고 내 속에 두고 내 마음에 새겼다. 우리가 믿음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믿음의 약속을 했다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또 새로운 언약을 맺으러 오시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장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내걸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어떤 조건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만큼은 조건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모든 그 불순종의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 자신이 감당을 하신 게 십자가 아닙니까? 세상 말로 다 퉁쳐놓은 거예요. 퉁쳤어요. 퉁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마지막 한 번이야. 다음에는 또 다른 은혜 구하지 마.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물론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문제가 있고 죄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우상 섬기고 했던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아시면서도 참아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인내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오래 인내하심,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고 새 언약을 새롭게 제정해 주셨구나. 이건 내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구나. 이걸 우리는 새 언약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언약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언약은 우리 속에 두고 마음에 새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삶을 원했어요.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마음이 어땠든 간에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도 안 따먹으면 언약을 지키는 거였어요. 반대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그 언약을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죠? 또 시내산 언약을 율법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지켰냐 안 지켰냐?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오면 바리새인들, 패칠한 무덤들, 독사의 자식들 비난하잖아요. 왜요?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삶으로 그 절기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떡하든지 간에 뭔가 행위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더 타락하고 하나님이 없는 율법만 남아있는 그런 이상한 신앙인들이 변질되고 만 거죠. 자,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돼, 뭐 살인하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물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윤리의 종교가 아니고 도덕의 종교가 아니고 공자맹자가 가르쳤던 그런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줘. 거짓말 안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이 있어.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있고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갖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바른 생활의 결과로서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인정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보통 행위 구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행위로 뭔가 선한 일을 하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다윗까지 쭉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전적 부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함이나 의로움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순간적으로 뭔가 감동을 받고, 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불의를 보면 욱해서 불의와 싸울 수도 있고, 전쟁이 나면 총 들고 나쁜 사람들과 전쟁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들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우리의
온전한 인격이 되고 온전한 삶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기 전에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면 행함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나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이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그 마음에 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겨질 때 법궤 속에 십계명이 들어가서 그 법궤가 모든 삶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처럼 이 마음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의 주도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삶이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행위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굳이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에 다니면서 마치 율법처럼 주일은 교회 다녀야 되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11조 드려야 되고 감사헌금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제자 훈련해야 되고 에클레시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야 신앙인이고 구원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유대인입니다. 옛 언약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 언약을 죽었다 깨어나도 성취할 수 없는 여전히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행하기 전에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의 성취자가 된 거예요. 이미 됐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은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새 언약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거짓말하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 내 마음에 있는 새 언약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이걸 뭐 회개다, 회심이다, 거듭남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입술로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 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다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면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그래 나는 애초부터 네가 바른 생활 사나이 바른 생활 아주머니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애초부터 생각을 안 했어.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야. 너의 마음을 보니까 거기에 새 언약이 있네. 그러면 언약을 이룬 걸로 여겨줄게. 여러분 언약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뭐가 따라야 됩니까?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다 이루었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약속을 다 이루었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약속을 이루었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의.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그래서 신학적으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그 언약을 이루었으면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여겨주는 거예요. 인정받은 인간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고상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에게 만나보면요, 목사님 저는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뭐 봉사하려고 그래도요 찬양을 하고 싶은데 노래도 잘 못하고요, 뭐 전도를 하고 싶은데도 말도 잘 못하겠고요, 뭐 봉사를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그건 핑계예요. 결론은 그래서 못해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보세요.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마음에 예수님을 담아보세요.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보세요. 당장 뭐가 보이고 뭐 이런 건 없어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말과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쑥덕쑥덕해요. 뭐라 그러냐면 아무개 집사가 달라졌대. 난 달라진 게 없는데. 아무개 권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본 분 있으면 아멘. 한 번도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오늘 33절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언약이란 언약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돼. 이건 안 바뀌어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이 우주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왕이 되고 싶어 하세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나는 너의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 왕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소원 그러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냐? 내 삶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계속 언약을 맺으면서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하고 또 이렇게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믿음도 이렇게 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예수의 교회가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해서 1000명으로 10,000명으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선교지에 참 좋은 목표이고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칫하면 자기의 야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리더 훈련하시는 분들과 몇 주에 걸쳐서 책을 한 권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잖아요. 영적 리더십의 목적이 뭘까? 물론 그 책에서는 다르게 표현하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게 영적 리더예요. 똑같은 의미로 목회는 뭘까요? 교회 세우는 걸까요? 건축하는 걸까요? 선교하는 걸까요? 구제하는 걸까요? 천만에.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는데 왜 건축합니까? 환경이 안 되는데 왜 선교하고 구제하고 뭘 하려고 합니까? 다른 교회들이 하니까 체면상 뭘 조금이라도 해야 양심에 저촉이 안 되니까 조금 하는 척하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이끌어오는 게, 그게 영적 리더예요. 그게 목회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권사예요. 그게 집사예요. 그게 장로의 가장 근극적인 직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끊임없이 인도하는 목적이 딱 하나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지 마. 나는 너의 전부가 되고 싶어. 이게 언약 속에, 특히 새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지금 환경과 형편이 좋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게 얼굴에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하나님 힘들어요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데 감사해요, 고마워요는 의식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감사가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 은혜 속에 또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또 확증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런 인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내 힘으로는 번듯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보세요, 이렇게 내가 살았으면 이렇게 할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은 지금 돈이 없고 몸이 아파서 열심히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먼저 그렇게 살기 이전에 내 마음을 드릴게요. 내 생각을 드릴게요. 여기에 예수님을 담아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주세요. 내 마음에 새겨주세요. 오늘 설교
말을 했지만 이 설교 가운데 한두 마디 말이 내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생각 속에 이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 때 그 생각이 번뜩 떠올라서 뭔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할 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담아주세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들을 테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응답받고 복받아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지언정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재벌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는 사람보다 훨씬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지식과 지혜가 없는 것도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내 안에 나의 왕이 없는 게 문제예요. 왕을 찾으십시오. 그 왕이 그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걸 주고요. 왕이 없으니까 내가 왕처럼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왕으로 임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의 왕으로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